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진작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신 일을 사무엘을 통해 행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는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등장하기 전처럼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럼 사무엘은 왜 이렇게 슬퍼한 걸까요? 비록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어쓰시는 종이었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탄식을 해도 이미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을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해 보인다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매정하신 분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사무엘은 나름 사울이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이제 그만 울라니요. 하나님은 한번 버리시면 뒤도 안 돌아보는 내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면 내버려 두시는 그러면 분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슬픔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주로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때와 같이 깊은 슬픔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울이 죽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섞여 있던 눈물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16장 후반절을 통해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아올 기회를 새로운 왕으로 세운 다윗을 통해 음악으로 또 치료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슬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이제 필요 없다면서 매정하게 돌보지도 않으시고 내쳐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우리는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고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왕을 세우려면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무엘을 내버려 둘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는 일에 많은 군중과 거창한 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당황시킨 건 이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가라고 하신 이 베들레헴 지역 때문에도 적잖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들레헴은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울 왕이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또 사무엘은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백성들은 가문도 좋고 용모도 단정한 또 하나의 사울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세상의 약한 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역 성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또 사울의 통치의 중심을 이루는 북쪽 지역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 사무엘이 자주 찾던 라마나 베델이나 미스바 이런 순회 구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사울과 사무엘에게는요 굉장히 생소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왕이 지금 탄생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 여호와께서 한 왕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에 많은 사람들과 거창한 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어떤 화려한 음악으로 세련된 장소에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어떤 장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어서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는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라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라고 하시고는 이세 집에 달랑 암송아지 한 마리만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과 이세와 그 아들들을 제사 드리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청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하는 이 간소한 제사와 예식으로 왕을 세우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계심을 말이죠.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사람의 인정을 위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면서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들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은 사람들도 결국엔 합당하게 여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좀 생소하고 마음이 어려웠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도 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라는 것을 마음이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선지자들이 온다라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왜 우리 베들레헴에 갑자기 와서 선지자가 오신다는 거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분 사무엘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을 이미 백성들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온다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왕을 폐하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 같은데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 모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장로들과 이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다고 4절과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와 이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이세의 아들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이세의 아들들을 선택하신 걸까요? 이세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룻과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세의 베들레헴 유다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와 연관된 영화들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드디어 이제 제사가 시작되었고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데요. 사무엘은 이세를 보고 외모에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그 앞에 있도다 하고 감탄을 합니다. 엘리압의 압도적인 용모는 마치 사울을 연상시킴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통해
사람의 겉모습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가를 경험했을 텐데도 엘리압의 모습만 보고 왕 같은 자라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사람의 외모는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보다라는 동사가 중심 주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는데 선견자, 보는 자, 사무엘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서게 됩니다. 총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찾지 못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이새가 사무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들들은 모두 데려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에 대해 물어보게 되고 그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아예 제사에 참여시키지도 않은 8번째 아들이자 막내인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드디어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베들레헴을 찾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외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다윗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들에서 아버지의 짐승들을 보살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참석했고 가족들이 다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음을 봤음에도 그 누구도 다윗왕 만세를 외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이새도 그의 아들들도 장로들도 모두 묵묵히 일을 진행할 뿐이었지 기뻐한 느낌은 전혀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이 새어나가서 사울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에 굉장히 당황해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냐, 어떤 집안에 얼마나 잘 사냐, 어디 대학을 나왔냐.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의 외모와 직업과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교만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거를 마음에 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느냐를 봐야지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학벌로, 집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까요? 다윗은 여러 편의 시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 시편 63편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유다 광야에서 지낼 때 부른 노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생명을 노리는 자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지를 언제 볼 수 있다고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생명,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생명이 나에겐 더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모에 있어서나 사울이나 엘리야에게 미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등장할 때 사무엘과 저자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며 그의 용모도 어느 정도 준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정한 매력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불리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훈련을 수료하고 직분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